저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고 끝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생각하라, 들으라, 말하라. 안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면 내 중심이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인간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뭐예요? 생각의 관리 변화예요. 내 생각의 관리 변화,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름은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믿음이 뭐냐 해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믿음 훈련이 뭐냐 하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날마다. 잘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뭐냐? 믿음이 자라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의 변화예요.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장소도 옮기기도 하고 말이겠죠. 앞에 오기도 하고 좋은 곳에 앉기도 해가 잘 듣는 이 자세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져 가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은 너무 좋아요. 저분은 가면 갈수록 말씀 듣는 그 자세가 달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세 번째로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살아도 왜 저렇게 행복할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인간적인 사랑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면 즐거워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하나님과 사랑 뭐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과 내가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세마 이렇게 나와요. 세마. 이 세마는 히브리 말로 너희는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마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오늘 3절 오늘 4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자기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아니면은 또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늘 이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것을 친히 외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친히 외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외우신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나와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다 외워가지고 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이것만은 늘 외우시면서 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는 더하여서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모두가 다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밖에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질과 겸하여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 왜냐? 물질과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서는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좋아하게 되면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으면 너무 세면 자존심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 먼저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밖에 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이 계명 중에서도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지 무엇을 가지든 못 가지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는 읽다 보게 되면 너무 기가 차요. 내용이 너무 기가 차. 근데 가만히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고 보다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요? 그만 내 마음에 어떻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또 읽고 그 내용의 뜻을 아는 순간에는 내 생각하는 생각 자체에서 감격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중매를 하잖아요. 호세아야, 내가 너 장가 가야 되니까 하나 소개할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좀 음란한 여자야. 쉽게 말하면 창녀와 같은 여자야. 그 여자 데리고 살아.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놔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요? 하라면 해. 성경에는 없어. 근데 했어요. 그 딱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아들, 딸 놓는데 아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 이스라엘인데 이걸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었다는 뜻도 되지만은 성경 뒤에 보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놓고 그 다음 뭐 되는가 바로 전쟁에서 피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 두 번째로는 로로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놓고 성경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로암이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성경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아니 세상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꾸 밖에만 나가면 자꾸 바람을 피워요. 남자를 만나면 눈이 맞아가지고 그만 연애를 하고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는 얘라 내가 잘못 만나는 건데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다른 여자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또 하실 말씀이 야 빨리 데려와. 그래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그것도 할 수 있는 누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끝에는 또 사는데 또 바깥에 또 나가면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피우다가 그만 어느 집에 가정이 종이 돼가지고 이제 돈에 팔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팔려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돈에 팔려갔지? 너 돈 주고라도 사가지고라도 분이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살아. 아이고 하나님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빨리 데려와. 그래가지고 데려와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다시는 이제 나만 사랑하여 다오. 이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뭐야 그거 내용이 뭐야 그거.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너 지금 그 여자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정말 힘들지. 하나님 하시면서 뭐 그래요. 힘들고 말고요. 나도 이스라엘을 지금 사랑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무너무 힘든다 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며 검포도 과자를 먹는 게 뭘 말해요? 내가 섬기는 저 신에다 의해가지고 그 신이요 우리 갖다가 풍족하게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음행을 행하는 저 이스라엘을 볼 때 더럽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저들을 사랑한다. 호세아야 정말 너 그 여자와 사는 것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니하냐? 힘들어요. 야 호세아 나 너 사랑하는 거 너 그 여자 사랑하고 힘든 것보다도 더 내가 힘들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은 호세아서 3장 3절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랑 꼭 해야만이 사는 것이지 사랑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문제는 전부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분쟁이 생겨. 사랑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이 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라. 다른 성경 보게 되면은 사랑하라 이 말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들어도 행복하고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행복하고 사랑은 행복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유, 이유 설명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잠시만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있다가도 믿지 못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만 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알아라, 깨달아라, 믿어라. 이건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어떤 분은요, 젊은 아줌마인데 독생자 말만 나오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독생자 막 우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독생자 말만 나면 우는데 왜 그럴까? 한번 물어봤더니 예, 저는요 2대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결혼하고부터 자식이 안 생겨요.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지금 빨리 지금 아들 하나 낳으라고 하는데 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서름을 받았는지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떻게 늦은 나이에 애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3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이 3대 독자를 보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귀하고 귀한지.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게까지, 피 흘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생각하니까 독생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었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독생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늘 흘림을 경험하고, 늘 내 안에서 그 피가 흐름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피 흘림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실천 좀 하라. 뭘 실천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가스를 집어넣어가 지식해가지고 몇 명이요? 600만 명이요. 사상 최대의 참혹한 그런 그 비참한 그런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죽음이거든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겨우 몇 사람이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늘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둘이 모여가지고 늘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려운 문제를 갖다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사람이 지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야,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하니? 지금 또 생각이 나고 말고지. 그저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 막 그 생각만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에 그런 악질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막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난 도무지 못 참아. 뭐 이러는데, 너는 어떠니? 그분 딱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야, 다 지나간 건데, 그거 기억하고 있어. 다 잊어버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면 나 용서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지.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어 죽기까지 했는데 잊어버려. 나는 못 잊어. 잊어질 수가 없어. 못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러면 너 지금 물리적으로는 너가 지금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너 지금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보지 못하면은, 너 지금 또 마음은 그때 감옥 속에 있는 거야. 자유함이 없어, 너 그때 감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요? 모든 것 다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 정리를 하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이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은 용기를 줘요. 사랑은 희망을 줘요. 사랑은 지혜를 줘요. 사랑은 능력을 줘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게 병도 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 그 바로 옆에 그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폐결핵 사기가 걸렸어요. 끝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식구들도 다 도망가 버려 말았어요. 그런 날마다 죽을 기약 먹으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당의 종소리가 땡구릉 땡구릉 막 듣기 싫어. 막 미치겠어. 교회 찾아가가지고 제발 종치지 마세요. 종치지 마세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도. 그 교회에서 불쌍해가지고 당분간 교회에 종을 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인지 누군지 몰라도 무슨 그 하나 사과 하나만 생겨도 찾아와가지고 그분에게 사과를 주어요. 드시라고. 또 귤이 하나 생기면 또 자기가 안 먹고 와가지고 또 귤 먹었어요. 또 주는 거예요. 늘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폐병 환자가 너무 고마움 느껴가지고 나도 닦기만 하지 말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주고는 없고 그때 이제 전사님이 찾아왔을 때에 선물한다고 준 거지 뭐 이불 밑에다가 오랫동안 남겨놓은 숨겨놓은 사과 하나를 꺼내가지고 보니 사과 완전히 뭐 물렁물렁해졌어요. 뭐 그다음에 이 환자가 막 칵테일을 하는데 한다 거기에다가 이거 주는 거예요. 딱 주니까 여러분 같은데 어때요? 씻어야지 그죠?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이사님 안 그래? 사랑이 없어 아주. 이분은요 씻지도 않고 그대로 보는 앞에서 그대로 깎지도 않고 그대로 입에 막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한 순간에 이 여자가 이 전사님이 먹는 사과를 보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분의 사랑이 아니라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상하게 병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찾아가서 종을 쳐도 좋습니다. 땡그랑 듣는 순간 또 낫고 땡그랑 또 낫고 땡그랑 소리 병 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고 감격하고 내가 감동하는 순간마다 우리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말하지 마세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대 앞에 서면, 이거 뭐 유행가 가사 같아, 그죠?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진다. 작아질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자존심도 없어져 버려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크시네. 자존심도 크고 뭐도 크니까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좋아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어져 버리고 교만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요. 들어도 행복해요. 기다려도 행복해요. 생각해도 행복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은 동영상 2번, 3번 계속 들으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랑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연합